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 7절까지입니다. 중요한 시간이니까 집중하시고 성경 묵상하시고 설교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소비온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엘자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가 나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재앙을 막아낸 자 이야기 나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최고의 자리에서 응답받게 한 자도 나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을 가지고 너무나 안 되는 불가능과 대적을 이겼다는 예도 나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믿음 있고 가장 힘 있는 자를 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죽이고 순교시키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아니한 할 수 없는 은혜와 담대함과 힘과 능력으로 견고하게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한가 봤을 때 한 단어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활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죽여도 좋다는 겁니다. 나 죽여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남자가 죽어서 왔습니다. 문제 안 된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죽어왔는데 어찌 문제 안 됩니까? 부활로 여겼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 풀려납니다. 구차에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바로 부활의 역사. 지옥 권세, 저주 권세, 흑암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스데반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돌 맞아 죽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갔고, 바울은 증거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금덩어리를 여러분 준다면 여러분 생명 주겠습니까? 나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바울이 왜 그 얘기인지 압니까? 이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취하신 방법이 부활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위기 오고 어떤 사건이 오고 혹시 이 가운데 너무나 인생에 큰 병이 있어서 슬프신 분 계십니까? 너무나 여러 가지가 안 되고 너무나 일도 안 되고 너무나 아내 남편이 내게 도움이 안 되어주고 너무나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천국 부활의 소망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거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아십니까?
병이 심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안 벌려서가 아닙니다. 애가 애먹여서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몰라줘서가 아닙니다. 나에게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이 없다. 천만금을 가진들 행복하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인생 흘러갈수록 얼굴 주름질수록 슬프고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그 부활신앙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아까보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요즘에 교회를 좀 못 나갔더니, 요즘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요즘 헌금을 내가 안 냈더니, 이딴 말합니다. 흔들흔들합니다. 가보면 되겠죠. 예수 부활, 가보면 나오겠죠.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거 기억나십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의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곧 3일째 되면은 저 거짓말하던 예수가 나 부활한다라고 한 말 아닙니까? 대제사장님, 빨리 군병을 세워서 지켜야 됩니다. 저놈들이 저 시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속일 거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삼엄한 경비가 가드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들이다, 예수님 부활한다,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되겠죠. 가서 새벽부터 흰옷 입고 찬송가 불러야 안 됩니까? 주님 부활하옵소서,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네, 그 찬양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거기에 왜 안 갔을까요? 전 압니다. 생명의 위협 때문에 안 간 게 아닙니다. 부활이 안 믿어진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 부활이 설마 부활하겠어? 이렇게 안 믿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인 2명 나옵니다. 한 명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간 거예요. 전 이해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성령으로는 되지만 내 배로 아파 난 내 새끼 아닙니까? 내 자녀? 내 자녀가 막 비참하게 맞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어미로서 살 떨리는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그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자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그 부활이 마음에 담겨지고 더 나가서 부활이 믿어져서 거기 새벽 미명 안식구 첫날 주일날 갔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받으려고 합니다. 우린 처음에 고레네 시몬을 통하여 십자가를 억지로 진 예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강도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의 주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밟지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연 어떤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어떻게 했길래 다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부활한다니까 다 도망갔는데, 다 집에 갔는데, 다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 여인은 그 부활의 마음과 심령이 마음에 뜨거웠는지 오늘 이후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체험이 여러 번 체험되시고 일평생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확신으로 다가오는 성도. 예수의 부활이 진짜 믿어지는 성도. 서론입니다. 예수 부활하신 증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걸 안 믿으니까 이 시간에는 성경 얘기지 않고 정황으로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변화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끌려가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아이에게 3번씩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초대교회의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공회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우린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때문에 도망갔던 베드로가 본 거예요. 뭘 봤냐? 예수의 부활을 봤다는 겁니다. 정황상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의 생명운동입니다. 이 생명 가진 예수의 부활을 가진 자가 성전 미문에 갔습니다. 못 거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이 말은 나 돈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 아니고 당신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습니다. 뭘 말하는지 압니까?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연 부활하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못 걷는 자 걷게 하는 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생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베드로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베드로가 말할 때 주의 성령이 부활하시고 역사하셔서 공생애 때 예수님의 증거가 똑같이 나타나서 현장의 생명운동, 전도운동에 나타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파급 효과입니다. 연약한 초대교회가, 로마가 핍박하고 유대교가 박해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을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됩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돈 버는 이야기하고 투자 얘기한다면 아무리 맞는 말 좋은 말 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콩쥐팥쥐 얘기하고 착하게 삽시다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예수 부활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할 때 마음이 감동되고 성령 충만함이 많은 이유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증거는요, 우리 주에 무수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첫 번째, 그런데 기독교가,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무서운 질병에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관념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관념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적이지 않은 추상과 허구와 공상적이다 할 때 관념적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부활, 자꾸 그런 걸 얘기할까? 옛날 우리 일제 36년간에 힘들 때 우리 민족의 옛날 이야기 그 단군 신화 만들어서 우리 민족성을 고취해주고 저 일본하고 싸워 이기게 한 그것 때문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 힘내라고 이렇게 막 예수 부활했다 쓴 거지. 그걸 믿냐?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 내가 요즘에 교회 많이 못 갔는데, 가보면 알겠지. 제가 호주에서 한번 전도하는데 어떤 분한테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천국과 지옥 믿습니까?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는데요. 왜 했더니 좋으신 하나님이 지옥 같은 거 만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 부활절날 계란 주니까 먹긴 먹는데 나중에 목사님 그거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좋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걱정입니다. 지금 이단과 사이비와 영적 우상 숭배자를요 막 접신행위하고 막 자연의 정령들을 숭배한다라고 하고 영적 명상 가운데 막 이상한 능력 나타난다는데 교회는 정반대로 세속화되어지고 있어요. 목사님 자꾸 부활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런 좋은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 믿음도 안 가는 거 꼭 얘기합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세 가지면 첫 번째, 곡해하고 변절시킵니다. 자꾸 그냥 믿으려고는 하는데
오해되고 와전되었어요. 예수의 죽음과 고난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도 밥 굶어야 돼. 왠지 고난주간에 당관겜 치면 막 죄진 것 같고, 막 저녁까지 막 배불르게 먹으면 나 같은 죄인이 이 밥을 이렇게 많이 먹었다고 하고, 왜 밥 많이 먹냐고 하고. 고난주간을 진짜 알고 누린 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밥 많이 먹고 열심히 먹고 나가서 예수의 고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성도의 마음에 자꾸 오해돼요. 예수님 힘들었어. 나도 힘들어야 돼. 그게 목적이 아닌데, 우리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매 맞지 말라고 주님 대신 졌지 우리 밥 굶으라고 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자꾸 오해되고 곡해되고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양반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의심합니다. 진짜 죽었을까? 진짜 부활했을까? 에이, 그럴 리가. 합리화합니다. 워낙 예수님 막 보고 싶어서 막 예수님 막 맞았잖아. 막 울었어. 눈 비비고 눈이 퉁퉁 벗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웬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예수님 같았어. 뒷모습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거야. 현대 신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긴 뭘 물 위를 걸어가. 예수님 막 보고 싶은데 저녁 석양이 딱 갈릴리 호수에 비치니까 갈대가 잘 안 보였어. 눈이 부시니까. 우리 눈 부시잖아. 예수님의 갈대 사이를 이렇게 지나갔어. 그걸 보고 물 위에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야. 바보들아, 믿지 마. 현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먼 예수, 먼 부활, 그냥 좋다고 하는 얘기고, 그럼 성경에 신화적인 요소를 집어넣은 거야. 재밌게 하려고. 어느 순간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더 나가서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그런 거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오직 예수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구원자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 평등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전쟁하는 거 못 느낍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압니까? 내 나라만 맞다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천주교는 마리아님이 계시고, 저 마호메트님이 계셔서 각 종교가 있는 것이고, 다 좋다고 한 얘기 아닙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에게 해주지 말자, 그 말 아닙니까? 등산할 때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지. 왜 오직 예수 합니까? 무슨 부활하고 이분만 하나님이다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종교가, 사회가 화합이 안 되고 나라가 싸우는데 종교라도 하나가 되고 화합돼가지고, 사회에는 신부님이 보시고, 설법은 부처님, 스님이 해주시고, 사회는 신부님이 봐주시고, 축도는 목사님이 한번 해주시고, 끝나면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무속인 불러다가 푸닥거리 한번 해서 우리 민족의 의식을 고취시켜주는 WCC라고 합니다. 이런 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이런 거를 들고 나옵니까? 퍼센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8대2입니다. 8%는 이렇게 말합니다. 8%는 여기에 영향받은 목사들이 말합니다. 나머지 2%도 힘이 막 간당간당해요. 지금 성도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바울이 뭐라는지 압니까? 만약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 더욱 불쌍한 자로다. 뭐 한다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뭐 한다고 연습하고 성가대 합니까? 난 뭐 한다고 이거 하고 있습니까? 부활도 없는데.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일평생 부활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28장 1절 안식일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여인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먼저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 이름도 어머니 마리아보다 더 먼저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가 부활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간 여인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 때문에 나아서 생명 얻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꾸 관념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오는데, 여러분에게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력과 예수의 능력이 사실성으로 와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 첫째 뭘 알았냐? 사단의 실제성. 우리 목사님 또 저 얘기하네. 귀신 같은 얘기. 저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이상해가지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묻겠습니다. 사단이 지금 역사합니까, 납니까? 지옥 권세를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까, 안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10만 명이 넘는 경신연합회 무속인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속인 하고 싶습니까? 그 왜 하는지 압니까? 저 6개월 동안 만나봤어요. 파란만장한 인생 얘기해줘요. 저한테 얘기해요. 학생이 나 같으면 이거 신 안 받겠어, 받겠어. 할 말이 없을 만큼 얘기합니다. 그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내 속에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칼류에 춤도 춥니다. 남 앞길도 맞춥니다. 창 세워놓고 돼지를 딱 놓더라고요. 거기 딱 서요. 어떻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세워보십시오. 나무 주걱으로 막 돼지를 때리더라고요. 안 넘어가. 작두에서 춤도 추고 남의 앞길 다 맞추고. 그 누구 역사인지 압니까? 성경 나와 있어요. 흑암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하여 되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뭐 한다고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어둠과 재앙과 저주의 권세를 이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미혹하고 혼미케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말을 많이 못합니다. 여기에는 일평생 사단과 재앙과 저주에 있다가 노임받은 분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저는요, 손이 땅에 붙는 것도 봤어요. 안 떨어져 이게. 내가 봐도 신기해요. 내가 봐도 신기해. 와. 기독교인 성도의 마음에 어느 순간 이게 희미해집니다. 아이고, 뭐 자꾸 목사님 자꾸 저런 얘기하고. 공인이시며 정식 인터뷰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그분의 이름을 대겠습니다. 돌 김여공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유, 무슨 독생자야. 뭐 있지. 언놈이 하나 있어 뒤에. 어떤 놈이 있어 뒤에. 예수는 사생아야.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불쌍한 인생, 가련한 인생, 한 번도 예수의 은혜 받아본 적도 없는 인생. 신학 공부됐다고 하네요. 예수, 고난, 죽음, 부활, 영적 사실들 관념적으로 그냥 그러겠지 들어간 인생. 한 번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도석의 은혜 가운데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도 해본 적이 없는 인생. 가장 곤고한 인생. 이 여인은 왜 간지합니까? 일평생 죽을 뻔했어요. 7 귀신 이 말은 7개다 이 말이 아니고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 촛대, 7별, 7 교회. 완전히 흑암 가운데 꽉 잡혀서 죽기를 무사하며 일평생 매여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나와보려고 오만 때만 안 해봤겠습니까?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먹는 게 문제입니까? 공부? 내가 좋은데 취직,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내 인생이 죽게 됐는데. 여기저기 많이 안 가봤겠습니까? 도만청해봤겠습니까? 어느 누가 못 도와줘. 교회도 못 도와주고 있어. 관념적인 신앙. 어느 날 이 여인에게 감사하게, 아마 딴 사람 만나서 부적 붙여봐라 푸닥거리 하겠죠. 이 여인이 누굴 만난지 압니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만나는 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역사가 무너지는 역사.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여인은 부활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내가 영적으로 흑암과 캄캄함 속에 죽어있던 인생,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사단에게 매여서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고 방황하는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노임받으니까 얼마나 기뻐지겠습니까? 세상 어떤 누구도 예수 벌한다니까 콧방귀 낍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보디가드 세운다고 합니다. 거짓말 못하게 하고. 옆에서 뭐 주여 우편에 좌편에 했던 제자들도요 다 도망갑니다. 한 명이 안 도망갔어요. 누군지 압니까? 영적 실제성을 가진 자. 우리 인생의 대표 되겠죠. 우리 뭐 주여 뭐 손 들고 찬양하고 위기 오고 사건 오면요 다 넘어집니다. 막 응답됐단 듯 합니다. 누가 안 넘어지는 자입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부활이 믿어지는 자, 부활이 확신되어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성을 발견한 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보입니까? 지역 가면 보입니까? 저 사람 지금 사단에게 매여 있고, 저 사람 지금 흑암 가운데 매여 있고, 저 사람 지금 무너지고 있고. 저는 6개월 동안 무속인들만 전대받습니다. 4가정을 6개월 동안 방문했어요. 야,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파란만장한 인생. 완전 다 무너졌어요. 한 번은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애들 있길래 같이 놀아주고 축구해주고 전도하려고, 일로 모여봐, 내가 예수님 얘기해줄게. 애들에게 제가 전도 책을 보여주고 복음 전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영접하자. 애 하나가 탁 넘어가요, 뒤로. 나 깜짝 놀랐어요. 애가 넘어가가지고. 다행히 운동장이었고 모래밭에 넘어갔어요. 애를 세워놓으니까 애가 넘어가요. 또 힘이 없어가지고 그 짜먹는 거 있죠, 폴라포. 빨리 사오라고 줬더니 탁 놓쳐요.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이랬으니 막 사람들 막 모여들고. 순간 제가 옆에 보니까 무속 깃발이 많고, 무속 동네니까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 엄마가 아빠나 무속인이냐? 하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애가 무속인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나 아빠가 혹시 기도하는 거 있냐?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인형이 있대요. 인형 앞에 기도한대요. 혹시 그 인형에 뭐 수염 나고 칼 들고 있냐? 맞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그때. 야,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게 도올 씨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아라고 하고 뭐 언놈이 있다라고 하고. 제가 그에게 얘기했어요. 너 아빠냐 엄마냐 하니까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 말고 또 있지 하니까 할아버지가 한대. 야, 성경하고 좀 자손 3, 4대까지 재앙이 많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어쩜 이렇게 성경이 맞습니까? 와, 저 그때요 막 떨리더라고요. 막 내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믿음 가고. 그 아이 귀에 대고 얘기했어요. 너 이제부터 아저씨 말 잘 들어. 너가 지금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면 너 앞으로 네 아빠랑 같이 될 거야. 너가 무당될 거야. 하지만 아저씨 말 잘 들어. 제가 진실되게 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겁니다. 얘가 영접했어요. 애 잡고 네 집 어디냐 가져간 거예요. 이제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골목에 뭐가 나온 줄 압니까? 막 몸이 막 이런 사람들 막 사람 데리고 나와요. 보니까 얘네 집에서 나온 거야. 그거 낫게 한다고. 얘네 집 앞에 갔더니요 기와집이고 앞에 평상 있는데 새카맣게 앉아있어. 남 전 봐준다고. 지 자녀 인생은 모르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애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제가 왔습니다. 안양 호계동에서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전 인생에서 몇 번, 단 아닙니다. 그런 걸 체험해봤어요. 이야, 이 사단의 역사, 이가 갈리는 사단의 역사. 사람들이 몰라요.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이 저주가 모르는.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힘이 됩니까? 관념적인 예수, 뭐 좋은 예수, 사랑의 예수, 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예수, 복받게 하는 예수, 뭐 복받을 자다. 이거 이상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부활 가봐야 알죠. 뭐 가면 되겠죠. 아, 요즘 내가 교회 좀 잘 나갔어요. 이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무너지는데 이 여기는 안 무너지냐? 사실적인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내 마음에 담겨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력 있는 역사의 실제성.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살아나게 돼. 내가 회복되게 돼. 천하 없는 사람은 부활절날 안 갈 겁니다. 이 여인은요, 거기가 로마가 지키던 누가 지키던 순교 지키던
예수님은 부활한다. 나를 살리고 나를 죽음과 재앙과 저주와 영적 죽음에서 살게 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실 나의 그리스도다. 그 현장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에게 막달라 마리아 같이 귀신 들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현장 응답을 통하여 복음의 사실성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성도가 회복해야 됩니다. 빌립입니다. 초대교회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고. 주님이 빌립을 딱 데려다가 어디를 내보는지 아십니까? 영적 실제성의 현장,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한 겁니다. 유대인이 안 쫓아올 줄 알고 간 거거든요. 거기서 뭘 봤냐? 귀신 역사, 귀신의 역사 가운데 무너진 인생들, 이걸 본 겁니다. 빌립이 이해했어요. 왜 주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라고 했는지. 못 걷는 자, 중풍병자가 나으니,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거한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빌립 마음에 뭐가 갔을까요? 야, 나 오늘 전도 많이 했어. 아, 오늘도 영접했어. 이게 남을까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활은요,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영적 질병의 영장, 흑암 귀신 역사 가운데 못 걷는 자, 중풍병자, 모든 질병이 영적 질병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오는 질병도 있고 뭐 감기도 있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 이상한 질병, 괴질병, 고질병, 악질병, 막 이상한 정신적인 문제, 어느 집안은 이상한 문제가 막 끊임없이 막 대물림돼요. 39세 자살하는 집안은 다 자살합니다. 이상한 실패와 가난이 막 오는 집안도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실패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오는 거, 영적 재앙인 겁니다. 우리 이게 보여줘야 돼요. 주여, 흑암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하였더니 이겁니다. 주여, 예수를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땅에 예수 필요한 사람 많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지만 아마 안 될 겁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 현장에서 영적 무속 현장, 시몬이란 자가 큰 자 적은 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마술 행하는 무속인 박수술객입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무 의미 없고 성경 말씀 들고도 아무 능력도 없는데 무속인들은 영적 영향력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백전백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줄고 있고 성도는 줄고 있고 무속과 종교는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빨리 회복합시다. 영적인 실제성. 결론입니다. 이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부활의 주님이 어디 찾아가서 만나고 커피 마시고 그럴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말씀 증거하는 데 주의 손과 주의 은혜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부활을 체험한 자입니까? 후딱해서 넘어가서 어디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듣고 말씀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에게 말씀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주님, 오늘도 주님은 살아서 나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루디아에게 복음 증거할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가셔야 돼요. 주님이 현장 가라고 한 것은 전도 많이 해라, 교회 채워라, 헌금 많이 내야 돼, 이 말이 아닙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10장, 현장 가보라는 겁니다. 갔다 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놀란 겁니다. 이런 흑암과 재앙의 실제성, 예수 이름의 실제성, 우리가 복음 증거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주님, 나도 보았다. 주님, 우리 이거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평생 부활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 생명 전하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 가운데 다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바울은 특히 위기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전도할 때, 기도할 때, 너무 위기가 와요. 기도하는데 바울 표현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건 주님이 딱 찾아온 게 보인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껴진 거예요. 부활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주님만큼은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봐서 믿은 게 아닙니다. 도마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받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전도 선교할 때 생명력 있는 전도 운동의 역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저는 위험한 신앙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 공부 열심히 잘하고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분석하고 교수님 되신 신학자분들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냥 좋은 분 만나서 신학대학 가서 목사 해나가는 그런 목사,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아내 착하고 애들 공부 잘하고 잘 크고 건강검진했더니 다 양호 나오고 그냥 뭐 감사하다, 뭐 우리 예수님 잘 믿어요, 나는 이 정도 있으면 먹고 살만한데, 나 이 정도면 내 인생 끝났는데, 이런 신앙인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관념적으로 오는데 막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목사님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게 하옵소서. 뭐 책 얘기, 돈 버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이번에 뭐 뭔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게 증거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현장을 회복하옵소서. 진짜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갈 때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 생명력 있는 현장, 주님 나에게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주여, 나에게 중요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나와의 단둘의 시간, 부활의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 시간 내게 허락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지켜지는 응답을 누리게, 부활의 주님을 누리게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실제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담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영적 사실들이 실제성으로 와닿을 수 있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